신명기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본론 부분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 44절에서 11장 32절까지 십계명 및 율법에 대한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이 부분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내일부터 읽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여호와께 대한 순종 명령과 그 당위성에 대한 이중적 강조를, 13절에서 25절은 율법 순종 촉구를 위한 가나안 정복 및 정착 생활 시에 축복과 재앙의 사중 강조를, 26절에서 32절은 각종 율법의 세부적 강론에 앞서 마지막 순종 촉구를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본론 부분의 5개의 단락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서 8절에서 1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땅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모세는 비교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태생적으로 달랐습니다. 애굽 땅은 끊임없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땅이었습니다. 즉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은 물을 머금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물을 머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대주어야만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농사는 그 자체로서 고역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그렇기 때문에 고역의 땅이요 고단한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달랐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농사하기 편하도록 씨앗을 뿌릴 때쯤이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거둘 때쯤 되면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땅은 애굽 땅과는 달리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서 애굽 땅처럼 사람의 고단한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모세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좋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흘러요. 젖줄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엔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단강 건너쪽 여리고, 세겜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광야 지역이 펼쳐져 있어요. 광야 지역이 뭡니까? 돌로 된 사막이잖아요. 사막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래로 된 곳이에요. 하지만 광야는 돌로 이루어진 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어떻게 농사를 집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이 훨씬 더 비옥한 거예요. 훨씬 풍요로워 보여요. 농사 짓기도 애굽이 훨씬 낫지.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물론 세겜 땅 북쪽, 에브라임 산지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평원, 그리고 저 최북쪽에 있는 그 비네아스 폭포가 있는 갈릴리 지역 그 위쪽, 그쪽은 풍요로운 곳이 사실이죠. 하지만 유다 지파가 있는 곳,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 그 이하로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은 광야예요. 광야. 그 밑에 쪽은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곳, 이삭이 살아가던 곳, 야곱이 살아가던 곳, 그 조상들의 터전은 다 광야예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서 젖이란 양과 염소에서 나오는 젖을 일컫는 말이고, 꿀은 대추, 야자에서 나오는 그 식물성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그곳에 농사할 것도 없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광야에서 양들을 키울까요? 어떻게 광야에서 대추, 야자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풍요로운 것으로만 따지자면 가나안 땅을 애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애굽이 풍요로운 곳이지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애굽 땅에서처럼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지만 광야에서 돌로 된 사막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행복과 샬롬이 넘치는 삶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따라서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 보여도 그곳엔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곳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고단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젖과 꿀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의 양식이요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유지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서 하늘이란 단어를 주목해 봐야 돼요. 영어로 하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heaven, 즉 천국을 의미해요. 주로 천국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heaven. 이것은 존재론적인 하늘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가죠. 그 하늘이 바로 이 heaven이에요. 존재론적인 하늘. 또 하나는 sky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른 하늘, 저기 대기권에 있는 그 하늘, 궁창, 그게 sky예요. 공간적인 하늘이에요. 공중이에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다. 이 스카이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럼 이 하늘은 헤븐일까요? 스카이일까요? 여러분, 비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죠. 공중에서 내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리는 비는 스카이, 공중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헤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즉 천국에서 내리는 비라고요. 이 비는요, 세상에서의 비는 대기와 구름의 작용으로 공중에서 내려요. 그렇잖아요. 비는 공중에서 내리잖아요. 저 스카이에서 내리잖아요. 구름에서 내리니까 공간적인 이 하늘, 스카이에서 내리는 게 세상에서 내리는 비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비는요, 스카이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헤븐에서 내리는 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그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하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는 곳,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장소에 있고 고난과 곤고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늘로부터, 즉 헤븐으로부터 비가 내려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무리 절망과 고난의 심연 한 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풍요롭고 나일강이 흐르는 장소로 할지라도 저주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애굽 땅에서처럼 끊임없이 물을 대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으로부터 임하는 빗줄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노력과 노동의 수고로 유지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와 같이 쏟아지는 축복, 그로 인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며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아무리 어려운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이 됨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와 함께 참된 주님께서 예비하신 행복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